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자연에서 이렇게 살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가족들과 여행을 통해서 짧게는 한두 달 그렇게 지내다 오신 거 말고 1년 이상 또 그 이상 시간을 보내시면서 지내셨던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네. 집에 멀지 않은 곳에 강이나 바다가 있고요.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인 곳, 푸르름이 가득한 곳, 먹을 것들을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살아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네, 저는 유년 시절을 섬에서 보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께서는 섬에 살고 계시고요. 섬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또 어업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지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그 섬에서부터 지냈던 시간들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학교를 가려고 집에 나오면 집 앞에 바로 산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그 길을 따라서 학교에 가고요. 끝나면 집에 들려서 가방 내려놓고 바다에 가서 놀았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요, 정말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밤이 되면 조용함 가운데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저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여러 이유가 있어서 명절에 집에 찾아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년 때때마다 찾아가서 누렸던 그 집에서의 기쁨과 평안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푸르른 자연과 시간을 보내면 어떠세요? 그곳에서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곳에서 지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지내다가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면 그때서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살 때는 계속해서 나오고 싶어 했어요. 그냥 1년에 2번 정도 나와서 짜장면 먹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1년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그곳에 나가면 모르는데 한두 번 다시 돌아가면 저는 서해이거든요. 서해의 낙조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자연이 주는 그 안정과 평안을요,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그곳에 갔을 때 누리는 그 행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자연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연과 함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과 인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발전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쉼과 회복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영양제도 막 챙겨 먹잖아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40 중반인데 영양제나 이런 것들 먹으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많으시죠? 그렇죠? 제가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 그 식탁에 항상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는 것들을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운동이나 영양제, 몸에 좋다는 그런 것들을 챙겨 먹고요. 또는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의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보다 자연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더 크고 효과가 있음을 우리가 대중매체, 그리고 사람들의 말, 그리고 자신이 경험해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자연을 통해서 쉼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회복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푸르름이 있는 곳에 살면요, 우리가 병이 있던 것들도 낫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안에서 큰 쉼을 누리면서 안정감 가운데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누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 자손들도 그런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전체는 레위인들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땅 분배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21장 전체를 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냥 뒤에만 읽었거든요. 그런데 21장 전체에 나오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읍과 목초지입니다. 땅 분배를 하면서 레위 사람들에겐 땅이 아닌 성읍을 줬죠. 그러니까 다른 자손들의 땅에서 일부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땅이 아닌 다른 자손의 땅에서 한 곳을 골라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읍이라고 해서 48개의 성읍이 있는 것을 교회에 좀 다녀보면 저희가 귀로 막 이렇게 듣다 보면 듣는 그 소리가 있죠. 48개의 성읍. 자, 그런데 성읍만 주셨느냐? 우리가 늘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데 성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쉬고 가축을 풀어서 먹일 수 있는 목초지도 함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21장 전체에요. 목초지라는 단어가 57번 나와요. 레위 자손들에게 48개의 성읍이 주어졌는데 설명하는 부분을 빼고 나면 레위 자손 모두에게 동일하게 목초지가 공식적으로 하나씩 다 분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과 목초지가 다 동일하게 하나씩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목초지라는 것이 넓은 들을 말하죠. 풀이 있는 곳, 가축의 먹이가 있는 곳, 또한 물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자, 성경 곳곳에는요,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동일한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된 곳곳,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초장, 푸른 초장할 때 그 초장이 같은 단어고요. 초원, 물결, 바다, 전원, 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 단어예요. 목초지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유독 레위인들에게만 이런 땅을 주는 장면이 구약의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땅을 주셨을까요? 지형이 각양각색이고 또한 광야도 존재하는 가나안 땅에서 레위인들에게만 왜 성읍과 목초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주신 목적은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에 쓸 가축을 관리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굳이 목초지를 주시면서 땅 분배를 한 이유를 우리의 모습과 연관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은 레위 자손의 시조인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 목초지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레위는 야곱이 덜 사랑했던 레아를 통해 얻은 셋째 아들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은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불어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레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건이 있다라면 레위의 누이였던 디나가 연관된 가증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래요. 어느 날 레위의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가나안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겜은 강간만 하고 그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녀와 결혼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가요. 디나를 자신에게 주기를 청하는 것이죠.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으로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세겜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라고, 자기 동생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겜이 이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겨요. 그래서 당장 자신이 다스리는 땅으로 돌아가서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할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살을 도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힘들고 어려워요.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아파하는 그때에 레위와 시므온이 그들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칼로 모두 죽이는 사건을,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온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 일을 듣고서 분노하죠. 이 일을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딸을 강간하고 했다 하더라도 서로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깬 것에 분노하는 것이죠. 결국 야곱이 죽을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어떤 저주였습니까? 모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였어요. 레위와 시므온에게 모두 흩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죽으면서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시므온은 자신의 땅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그곳에 살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유다에 빌붙어가지고 살게 됩니다. 레위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으신 대로 자신의 땅이 없이 모두 48개의 성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잘못이 크지만 그의 후손들을 사용하여 여러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저주는 저주대로 흩어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축복대로 후손들이 모든 자손들의 장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와요. 레위를 통해서 아론이 나오게 됩니다. 레위의 자손들에게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 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레위의 자손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믿는다 말하지만 자신의 원대로 살고 입으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쉬지 않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형 시므온과 연합해서 세겜 사람을 죽이던 그 레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우리가요, 그 사랑을 이용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편을 가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레위와 시므온이 했던 이 모습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밀어내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걸 보면 레위와 그 자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닮은 것은 전체적인 그 삶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에게 주신 그 의무와 직무에도 닮아 있음을 봅니다. 레위 자손이 행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어요. 이 시간 그 일들을 하나씩 보면서 레위 자손에게 주신 직무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는 시간들을 갖고 싶습니다. 첫 번째,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직무는요, 성막 안에서 여러 일들을 수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50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민수기 1장 50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와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의 물건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돕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면요, 모든 제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일도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이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한 일은요, 성막의 물건을 관리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제사를 준비하고 돕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일을 준비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매일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주일 예배 한번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축도 그거 듣고 나면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늘 똑같이 살다가 그냥 한번 나와서 말씀 듣고 축도 듣고 나면 예배 드렸다 말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성막 물건을 정리하고 정결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우리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 없다라면 예배 10번 드려도 20번 드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들과 같이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 자손의 직무, 그들의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자손들은 악기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일에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요, 입에서 무엇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그것일 것입니다. 태생부터 남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으신 목적대로 너무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동일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로 인해서 평생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정신은 딴 데 팔고서 예배에 나와 앉아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5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길지만 5절부터 10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날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는요, 자신에게 주신 것이 놀라울 때에도, 자신이 수월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얻은 것이 있을 때 혼자 좋아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얻든지 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매일 찬양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기쁨 가운데, 그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내 삶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기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 가운데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주신 직무는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은 백성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자,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진 레위 자손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했겠죠. 8절을 보니까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자신이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요. 가르쳐 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내가 정말 조금밖에 모르는데 가르칠 수 있습니까? 밤새 주님을 파야지, 밤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또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상대방에게 가르쳐 본 분들은 너무나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크게 공감할 거라고 믿어요. 많은 부분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폭넓게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험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몇십 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서 그 신앙생활 한 것 가지고 남들에게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라고 경험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채운 다음에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전도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믿어봐,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이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 자손들이 각 자손들의 땅에 들어가서요, 각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것을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바울은요, 무식한 변론자가 되지 말고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레위 자손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말씀을 보고 가르쳤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이 누리신 다음에 또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레위 자손의 직무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할 때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때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 자손이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강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사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저게 될까?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물에 자신의 발을 담그었을 때 물이 내려오던 것이 멈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이 레위 자손들이 행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그 일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무슨 내용이냐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던 그 사건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던 때의 이야기예요.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진 소와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고 그것을 가져오고자 했죠. 그런데 다윗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소에게 손을 댔다가 죽은 우사뿐이었습니다.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죽은 우사뿐이었어요. 끝내 그들이 선택한 올바른 방법은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수레에 끌던 소, 이 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하지 못했어요. 그 소를 가지고 가가지고 데리고 오고자 했는데 그 소가 하나님을 보였습니까? 못 보게 했어요. 자, 성경에는 새 수레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언약궤를 실어 오는 그 수레가요, 얼마나 좋은 나무로 만들었겠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자 그 수레에다 이렇게 얹었을 때 그 수레가 보통 수레였겠습니까? 근데요, 그 수레가 하나님을 보게 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효율적이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6발자국 움직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언약궤의 놀라운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전도 프로그램, 좋은 성품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행동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넣었을 뿐입니다. 그냥 어깨에 메고 6걸음 나아갔을 뿐이에요. 우리가 묵묵히 그런 모습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어깨에 맬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고 춤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레위 자손과 같이 시작이 가증했던 우리를 부르시고, 레위 자손과 같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더 주셨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오늘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목초지를 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위해서 성읍과 목초지를 준비하셨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예배를 돕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와 같은 생명이 넘치는 목초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초지를 생각하면 딱 한 분이 떠올라요.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목초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 자손과 같이 각 지역으로 나눠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닌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쉴만한 물가로 나오라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뛰놀라라고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목초지는 단순히 가축을 위해 주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살리는 공간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만든 병과 문제를 사람이고 주고자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쉼, 그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자연, 바로 목초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과 같은 세상에서, 그 성읍과 같은 세상 속에서 푸른 목초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 다 내려놓으시고 잠시 주님이 계신 그 자연으로 들어가 시원한 맞바람을 맞으시면서 편안한 그 회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아둥바둥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의 장소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로 누리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레위의 자손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들의 목초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을 만나는 그 회복의 장소입니다. 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